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을 싫어하고 또 배합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사탄 마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위시하여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니까 이 주변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졸개 이 도비아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잘 보면 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때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아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롱과 멸시를 쏟아붓는데요.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아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또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활함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힘은 없는데요, 여전히 입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살아있는 입으로 교활함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지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심한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이 종래에는 낙심하는 자리까지 떨어뜨리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배후에는 항상 이 사탄의 계략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기에 강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를 관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뭔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조금 뭔가 성장하려고 하다가도 금방 무너지고 쓰러지고 조금 더 전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나 에스라가 실패한 것도 이런 장애물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지도자로서 느헤미야는 위기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유튜버인 김한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 시각장애인으로서 버스를 타고 또 지하철을 타고 또 학교도 다니는 그런 영상 유튜브를 찍으면서 우리나라 장애인 최초로 이 10만 구독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인데요, 그가 이 인터뷰에서 한 말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극복해야 할 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것은 장애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방법을 한번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계속 기도하라. 느헤미야는 이 원수들의 조롱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즉각적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기도로 반응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취약점이기도 해요. 우리의 기도의 취약점이 무엇입니까? 기도 몇 번 하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가? 잘못된 길로 갔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인가? 왜 그럴까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데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느헤미야가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라는 이 확신과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격은 바로 그냥 단순한 사람들의 공격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이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로 6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다 재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 없고요, 또 기도를 좀 하다가 또 멈추고 그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사람과 싸우게 돼요.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형 에서가 싸우게 생겼어요. 형 에서랑 싸워서 야곱이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과 싸우는 참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원하는 길입니다. 옳거니 잘 싸우고 있다. 더 싸워라.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를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특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너무 힘들어요. 몸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혼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과 대등한 분한테 제가 혼났어요. 우리 아내가 그게 기도냐고, 기도를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전혀 기도가 와닿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 목이 지금 쉬어가지고 회복이 안 돼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 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계속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공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 이렇게 좀 텃밭을 가꾸시는 그 할머니께 그 텃밭을 엎어야 되니까 죄송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희가 10만 원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안 받았다고, 받은 적 없다고 난리고, 또 저 앞집 이 텃밭 경계선으로, 이 경계선으로 해서 이쪽이 교회 땅이고 저쪽이 이제 그 앞집 땅인데 또 이 경계선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한 주간 극복할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했는가? 사실 저 공사를 시작한 것부터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3월달인가 4월달인가 기억이 나요. 우리 신영희 집사님 교회 오셨을 때 제가 손 붙잡고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저기 길을 내고 싶은데 집사님은 기도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기도만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공사는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헌신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공사를 시작하려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가 계속 내린 거예요. 비가 오니까 공사가 2주 동안 미뤄졌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요 그냥 길 내고 저기 뭐 카페 만들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하나하나를 기도로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는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 하나하나를, 모든 과정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부흥조차도 이 사탄의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목도 쉬고 제가 막 몸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정말 어려울 뻔한 일들이 쉽게 풀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사를 하면요,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들이 괜히 싫어하고 딴지 걸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막 10만 원 안 받았다 막 그렇게 공사를 방해하니까요, 세상에 그런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다 나왔습니다. 제가 다 나온 김에 내려가서 설명회를 열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나온 김에 가가지고 다 설명회 열어드리고, 이게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이 골목이 예뻐질 겁니다, 아름다워질 거예요, 자 설명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아이고 젊네요 막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다 떠났어요. 네, 다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거 해결했더니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 다음날 저쪽 텃밭 경계선이요, 이쪽 편이 교회고요, 저 앞집이 그쪽 경계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앞집은 자기 땅이 그 경계선까지 있는데 자기 땅까지 땅을 못 쓰고 다 요만큼 골목길로 길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인데도 그 자기 땅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나 지금 사람들 이 땅으로 다 골목길로 다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본인들은 그렇게 희생하고, 왜 그랬냐면 사실은 거기에 그분들이 되게 오래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담을 좀 쌓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동네 남자 7명이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막 자빠져 있고 막 그 벽 못 세우게 난리 쳐가지고,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난리 쳐가지고, 그래서 벽을 저렇게 세우지도 못하고 저렇게 땅을 손해보고 벽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땅 제대로 쓰지 못한다, 억울한 마음이 있는데, 또 이 옆집에 공사 들어오면서 무슨 지하수 관이 있는데 그걸 다 깨부시면서, 여기 앞집이랑 저 앞집이 여기 연관돼 있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거 가지고 저 옆집에 이사올 그 주인하고 세상에 또 막 싸운 거예요. 싸우면서 내가 내 돈 주고 땅 샀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막 난리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막 억한 심정이 있는 거예요. 막 저기는 내 땅은 제대로 못 쓰지, 저기 이사 온 사람은 자기 땅이라고 막 마음대로 땅을 쓰지, 그러고 있는데 세상에 교회까지 이 경계선이 있는데, 여러분 건축법상 경계선이 있으면요, 경계선에서 1m는 떨어뜨려서 뭘 공사를 해야 돼요. 근데 세상에 경계선에 딱 맞춰서 길을 내니까 이게 참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세상에 이 마음이 많이 상해서 일단은 전화로 여기 우리 보이지 않게 담을 쌓아달라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아서 교회를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탁 올라와서 보는데, 세상에 교회 저 계단을 처음 올라보는데 저렇게 높이 성벽 쌓는 걸 보고 이분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이고 이 교회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높이 벽을 쌓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여기 목사님 되게 힘들었겠구나, 저기다 왜 길을 내려고 했겠는지 알겠다, 불쌍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또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날 제가 없었거든요. 제가 없으니까 또 교회가 많이 바뀌었네 그러면서 다 둘러봤대요. 아이고 예쁘게 해놨다, 그렇다면 저 앞에도 어떻게 뭔가를 좀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이후에 저녁에 찾아오니까 막 마음이 많이 풀어진 상태에서 저랑 대화하다가 서로 잘해보자면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만 잘 안 보이도록 어떻게든 잘 해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잘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니 2주가 공사가 미뤄지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나 제가 참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요. 목요일 날 낮에 이 성벽이라 부를게요. 저 성벽에 시멘트를 부었어요. 낮에 시멘트를 붓고 그날 저녁에 저분들이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붓고 벽을 완성하고 그 저녁에 와서 어머 세상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이런 스케줄 이런 것들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공사 안 되나 그거밖에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이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마터면 동네 사람들하고 세상에 싸우고 난리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동네 사람들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멱살 붙잡고 죽이니 살리니. 저도 아주 성격이 그래가지고요. 막 할머니가 돈 안 받았다 그러니까 막 승질이 부르르 나더라고요. 제가. 근데 세상에 돈을 안 받은 게 맞으세요. 맞아요. 세상에 그 돈을 받아놓고는 이 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상에 아무도 몰래 교회 벽에다 돈 10만 원 꽂아 놓으셨더라고. 제가 그것을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발견 못하니까 나도 오해가 있잖아요. 아니, 나는 돈을 10만 들었는데 안 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장 터집니까? 세상에 그냥 싸움 나고 난리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람들하고 싸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중간 과정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계속 기도하셔요. 기도가 하나님 분량에 찰 때까지 우리는, 그리고 그 이후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부흥도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 장애물을 이기는 방법,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장애물 앞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해냈습니다.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기억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때에 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는가? 왜 때마침 왕은 나의 근심의 얼굴을 보았는가? 왜 흔쾌히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주고 모든 재료들을 다 보내주었는가? 하나하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끄신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기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결국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있을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맡겨요. 또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음의 문제도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경험하고 계속 경험치가 쌓여요.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요, 이 경험의 힘이 너무나도 대단해져요. 이 믿음이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소소한 것 의지하는데 아주 큰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결국에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다음 문제는,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는데 그 다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못 맡겨요. 못 맡깁니다.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이 못 맡겨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가 쌓이는 줄 아십니까? 불신이 있어요. 불신. 믿어도 소용없더라. 불신이 쌓이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슬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놓지도 못하고 깊이 믿지도 못하고 평생을 애매하게 믿어요. 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차이는 계속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실망만 늘어날 뿐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드러나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아니면 예수밖에 없더라.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니까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지가 국민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 졸업장이 없어서 이 차장까지만 진급이 되고 부장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까. 참 낙심되고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대요. 5년 뒤에 회사를 이끄는 자로 너를 세우리라.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응답이지만 그냥 아멘 했답니다. 아멘. 그러고 어떻게 됐냐면 2년 뒤에 회사 부장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급하게 아버지가 이렇게 부장으로 진급을 하셨는데, 아, 이게 응답인가 보다. 5년 뒤에 응답될 거 2년 만에 응답됐나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회사가 중국으로 진출하면서 아버지도 이렇게 중국으로 가셨는데
또 그때 하필 2002년도인가 그때 막 중국에서 사스로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그때 한국 사람들이요 막 다 중국에서 도망쳐 왔어요. 그때 아버지는 도망도 안 치고 이 내 회사다 내가 지키겠다 막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 그 회사의 이 대표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딱 5년 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사신 것이지만 제가 이 고등학생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 제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5년 전에 옥상에서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고등학생 때 들었고 또 20대 초반에 그로부터 5년 뒤에 회사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무슨 뭐 아버지가 뭐 믿음을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믿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 아버지는 회사에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제대로 가르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보고 자란 거예요. 이러한 기억들은 결국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이 마지막 당부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총 16번이나 나와요.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억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큰 장애물도 우리는 주님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달란트의 원리인데요. 이 기억의 원리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많은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메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더라.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더라. 너 내 인생 받지 않니? 예수밖에 없더라. 이 예수를 그 경험을 물려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주님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터널 안에서 언제 이 터널의 끝이 보일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내하며 나갈 때는 결국에는 그 터널 끝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터널을 지날 때 그 끝이 안 보인다고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요 결코 그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터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브레이크 밟는 것입니다.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참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럴 때 한 지인분께서 전화를 주셔서 조언을 했는데요. 그분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이렇게 친한 분이 아닌데 느닷없이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느닷없이 목사님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설교 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첫 번째로 성도님들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절대 모른다는 거예요. 아, 알지 않습니까? 제 얼굴에 티가 날 텐데 안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야 이 성도님들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당신만 경험하면 그게 목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같이 경험해야지. 혼자서만 뭐 은혜 누리고 혼자서만 하나님 경험하고 그러면 그게 목사입니까? 막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 목사님도 아닌데. 제가 수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은 이 충만교회가 이 큰 어려움과 이 답답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득 부어주신 때입니다. 긴 터널이 있었지만 그 터널 끝에 밝은 빛이 보이는 때를 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비전이 부어질 때 여러분도 함께 이 비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경험과 이런 기적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의 것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가정 속으로, 여러분의 개인 속으로 다 일어난 하나님의 경험과 기적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다고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었으며, 귀족들은 여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왜 하냐고, 어차피 안 될 거 뻔한데 하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드고와 귀족들이 이걸 알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거의 3000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전달되어서 여기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한민국 사람들이, 드고와 귀족들이 일 안 했다, 이렇게 될 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드고와 귀족들을 일 안 했다라는 걸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그들이 열심히 했겠죠. 몰랐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느헤미야도 실패할걸? 그 한 번의 그들의 그 선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실패자로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구경꾼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바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속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4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첫 번째, 저 앞에 정문 카페 공사. 두 번째, 학생 청년 수련회. 세 번째, 어른들 전도축제. 네 번째, 주일학교 전도축제. 외우십시오. 전도축제 2번, 수련회 1번, 저 공사. 그래서 제가 계속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으로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이다. 기도해달라. 그리고 학생 수련회 50명이 어디서 나온지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1월 1일 예배 2명 드릴 때 2명 앉혀놓고 여름 수련회 50명, 그 이후에 출석 30명. 제가 뭐가 일이 될 때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일이 안 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답답할 때,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우리 교회 모두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없는데 뭘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아멘으로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십시오. 때로는 약간 너무나도 합리성을 좀 버리셔야 돼요. 에이, 우연으로 된 거지, 어떻게. 우연으로 사는 사람은 평생 우연으로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해석을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또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그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기는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려 있지 맙시다. 옛날에 좋았지. 옛날에 좋았지. 한국교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중반, 초반. 그땐 좋았지.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맨날 추억팔이 하면서 그땐 믿음 좋았지. 그땐 좋았지.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과거에는 부흥할 때는 추억들이 많죠. 지금은 교회들이 다들 어렵다 보니까 계속 추억팔이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 미래를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는데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실 때 잘 보십시오. 그냥 기억하라, 추억팔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야 돼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입성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그 장골이, 거대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비전 앞에서 기억하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 앞으로 담대하게 앞으로 그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가라. 그 미래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옛날 추억에 빠져있으라고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미래를 향해 달려나아갈 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미래가 없는데 무슨 과거입니까? 그 옛날 사진도 여러분 1년에 한 번씩만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옛날에 좋았지. 뭐가 좋습니까 옛날에? 목이 아파가지고. 믿음은 미래를 믿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은 미래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볼 수 아직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믿고 바랬기 때문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잡고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손에 잡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마 눈에 구멍난 예수님 손 보면서 믿는 건 그거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나중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가족들과 다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잘 되는데 여러분 가족들 다 망하고 그런 거 없고요. 교회가 어려운데 여러분 가정 다 잘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흘러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런 경험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가정으로 다 흘러 넘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 가운데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숨막히는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개인의 어려웠던 문제들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깝깝한 문제들 여러분이 씨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필요하고 내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매진해야 돼요. 그럼 네 일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이 매진하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진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더 꼬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지 우리가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사탄은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도요, 사탄은 온갖 장애물들, 폭탄들 다 설치해놨습니다.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이 폭탄 터지고 저 폭탄 터지고 이거 밟아서 터지고 저거 밟아서 터지고 믿음 뭐 하려고 그러면 싸우고 난리 나고 죽자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하고 맨날 싸운다니까요. 가족하고 맨날 싸워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미래가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가정에 놓여있는 그 장애물들 하나하나 기도로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헤쳐나가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